성경 통독 레시피 165페이지 16과 솔로몬과 시가사 통포인트 천년을 담아 다시 천년 미래로 향하는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는 내각 정비 3년,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총 23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시대 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민족의 기초를 세운 이스라엘은 500여 년이 지나 솔로몬 시대에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모리아산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경외가 드러난 그 자리에 천년 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집니다.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 때 땅의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천년 만에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경외로 이어진 것입니다. 레위기 26장에 제사장 나라 미래 경영 예고를 기반으로 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는 이후에 다니엘의 기도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기반이 됩니다.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 17년은 통치 전반기에 쌓아왔던 모든 기반, 다시 말해 수많은 잠언, 지식과 지혜, 그리고 열방을 향한 성전이었던 예루살렘의 모든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시기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나라를 남과 북으로 나누어야 할 만큼 솔로몬이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뒤안길에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찾은 보석은 헛되다입니다. 그리고 유한 인생 무한 지혜의 깨달음을 담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1.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 열방을 향한 성전 건축.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솔로몬 왕은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재판을 위한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에 더하여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솔로몬의 재판에서 빛을 발합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에서 손에 꼽히는 유명한 재판으로 사람들에게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 빛나는 시기였습니다. 솔로몬 시대 모든 백성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으로부터 큰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다윗에게 물려받은 정치적, 물질적 유산의 기반 위에서 드디어 성전 건축에 착수합니다. 열방을 향한 성전. 솔로몬은 18만 3,300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국제적인 규모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진행된 성막 제작의 헌신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헌신자는 아도니람과 히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준비 기반 위에 7년간 모두의 협력과 노력을 기울인 긴 공사 끝에 성전이 세워지므로 예루살렘 성은 정치적 수도일 뿐 아니라 종교적인 성지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중심이 됩니다. 과거 성막 봉헌 때에도 그리고 500여 년 후 이날 예루살렘 성전 봉헌 때에도 구름이 덮이는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그 위에 충만했습니다. 성전 낙성식 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을 온 이스라엘의 주로 고백하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선언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는 솔로몬의 지혜의 극치였습니다. 그는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이 성전이 쓰일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에 책임과 사명을 다할 것이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모세가 제사장 나라의 두 가지 미래 이야기를 기록한 레위기 26장에 근거를 둔 기도였습니다. 이후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것은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스바의 여왕이 지성소나 성소가 아닌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장소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통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는 놀라운 말씀을 들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 솔로몬은 땅의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 한 사람의 경외가 모든 만민의 경외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인식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가 부러워할 만큼 놀라운 풍요를 누렸습니다. 이 역시 사명을 전제로 한 특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2. 솔로몬의 마음과 사랑 노래. 솔로몬의 마음, 잠언.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무엇인지 잠언을 통해 자세히 알려줍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인문, 사회, 자연과 그 이상이었습니다. 참된 지혜는 깊은 연구를 통해 얻어지는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려는 마음 자세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 무엇이 지혜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뢰하는 것, 인간의 부족함과 약함을 아는 것,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 훈계와 징계받기를 즐겨하는 것, 입술의 말을 조심하는 것, 부지런한 삶의 자세를 갖는 것,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 어리석은 유혹을 물리치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랑 노래 아가. 아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아름답고 애절한 사랑 노래를 통해 서로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줍니다. 아가에 흐르는 사랑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특히 인생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베푸신 사랑,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신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아가를 읽어가기를 바랍니다. 아가서에서 말하는 사랑, 무엇이 사랑인가? 한계를 넘어서는 것, 서로에 대해 집중하는 것,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것, 동행하는 것, 서로의 허물을 덮는 것, 서로에게 속하는 것,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입니다. 3. 솔로몬의 통치 후반기, 어중간한 제국의 모습. 솔로몬의 통치 전반기를 특징 짓는 중요한 점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치 후반기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솔로몬은 통치 전반기에 가졌던 제사장 나라 충성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다윗 시대부터 만들어 놓은 경제력과 국방력으로 주변 국가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조공을 받는 힘있는 나라였기에 그 조공의 항목에는 각 나라의 공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으로 각국에서 맞이한 이방 공주들을 위해 예루살렘에 호화스러운 궁전을 건축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들이 섬기던 그모스, 밀곰, 아스타로스를 비롯한 수많은 우상의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솔로몬에게 돌아오라고 하셨지만 솔로몬은 쉽게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결국 솔로몬에게 있던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지혜는 한 번 얻었다고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통치 후반기에는 다윗과 달리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는 낮아지고 제국에 대한 모방은 높아졌습니다. 솔로몬 통치 후반기의 폐단을 3가지로 정리한다면 왕실의 사치, 과다한 세금, 그리고 종교적 부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 나라 공직자 다윗 왕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처음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열방을 향한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왕실 비용이 발생하므로 백성들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유다 지파 중심의 권력 사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솔로몬은 어중간한 제국의 형태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는 남북 분단의 원인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그에게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주시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2지파만 다스리게 하십니다. 4. 솔로몬이 깨달은 헛되다 보석. 솔로몬은 인류 역사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물질을 가져보았고 부족함 없이 누려본 사람입니다. 만끽할 수 있는 갖가지 쾌락과 향락도 즐겨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하는 때가 되었을 때 그런 과거에 자신이 누린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담은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자의 인생 고백.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즐거움도 헛되다. 인간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모든 인생은 흙으로 간다. 재물로 만족할 수 없다. 전도자의 권면.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서로 돕는 사람이 행복하다. 입술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 전도자의 당부. 기억하라.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라. 모든 인생이 죄인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이후에 노인이 될 것을 기억하라.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가 인생의 무상함과 덧없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도서의 전체 주제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전도자의 강한 선언 속에는 이미 그 헛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들어있습니다. 전도자가 제시하는 그 대안은 하루라도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5. 찬양의 책 시편.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과 열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시인의 시편을 통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이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하늘 언어가 담긴 아름다운 책입니다. 시와 찬미. 복 있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깊은 탄식 가운데에서도 참된 보호자여 피난처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니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막 안에서 주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힘주시는 분, 능력과 아름다움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에 오르는 기쁨의 찬양, 모든 인생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무궁하신 하나님.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열방을 향한 성전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 너희 몸이 성전으로.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 건축. 이방인의 뜰. 솔로몬은 성전 낙성식 기도를 드릴 때 이방인의 뜰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규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방인의 뜰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시고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세력들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보다 성전에서 그들의 기득권과 경제적 만족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아닌 그들의 황금알을 낳는 장소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의 근거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방인의 뜰에 대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 단번 제사를 드리심으로
너희 몸이 성전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잠언의 지혜는 곧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 시작이 태초부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혜의 본체이심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명철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는 시편들, 시편 2편. 시편 2편에 기록된 기름 부음 받은 왕,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시편 2편의 기록을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합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시편 45편. 시편 45편의 규 그리고 기름을 왕에게 부어는 통치자의 상징으로 규와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시편의 기록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증언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시편 118편. 시편 118편에 건축자가 버린 돌 진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음을 증언합니다.